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길을 걷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1년 정도 행진을 한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정탐꾼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신명기 1장 25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Very good, 너무 좋아, 이러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았다, very good 이야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 거역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신명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주저앉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읍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그곳 가운데 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한번 밟으면 밟힐 것 같고 그냥 꽥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 다 까먹어버리는 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어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까먹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명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요?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에게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함께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언 줄 아십니까? 배은망덕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병에 걸릴까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불순종의 삶,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배은망덕의 삶이 아니라 별초보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 상반절과 33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간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라는 단어가 먼저 간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여행객이 스페인이라는 그 나라에 혼자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말도 할 줄 모르고 스페인의 길도 모르고 지리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여행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설레, 이러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 두려운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막 설렌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한번 떨어뜨려 보면 절대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왜? 말도 못하고 길도 모르는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가이드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여행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여행객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이 마음이 이제는 환해질 겁니다. 반갑게 그 가이드를 만나서 이제는 설레임을 가지고 그 스페인 땅을 누비면서 관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볼 때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002년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30년 정도 된 아파트였고 월세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혼집을 이제 차려놓고 이제 참 기쁨으로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뭘까 궁금하죠? 제가 약간 비슷하게, 똑같이는 흉내 낼 수 없지만 약간 비슷하게 하면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좀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든다면 그냥 오래된 주택에 저는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제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항상 제 방에는 전기장판을 다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이렇게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집사람하고 영상 통화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꼭 보여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오는 거. 야, 나 어떻게 보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이곳에서 내가 너와 영상 통화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에 속옷만 입고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내복은 기본이고요. 뭐 추리닝도 있고 뭐 파카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집 30년 되고 좋지도 않은 그 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보일러를 돌리니까 한겨울에 이야 이거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게 지냈는데 또 학교는 또 오래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4년을 대학 생활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편입을 해서 2년을 대학 생활을 또 했어요. 그리고 3년을 신대원 생활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일반 대학원도 2년을 했네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11년을 학교 생활을 했고 등록금을 22번을 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휴학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근로장학생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장학금은 못 받아가지고 근로장학생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근로장학생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도 모으면서 그렇게 등록금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채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교회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저는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1,000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주실 이유가 모 교회 집사님께서 저의 형편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홈쇼핑 사장님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그냥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또 어느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분이 그러면 내가 한번 섬기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분이 저에게 또 장학금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장학금을 받은 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러한 상황을 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미워하니까 가난도 주고 내 미워하니까 아픔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니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막막함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레임 가득하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좁은 길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싸우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너희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싸워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으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위해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염려와 걱정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문구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로,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로 맡기지 않으면 혹 분실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없어져도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면 주인이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손님,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책임을 맡김으로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맡긴다, 올려드린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잘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연히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깨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저희의 딸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1학년인데 곱하기를 잘 못해요. 천재는 아닌가 봐요. 어떻게 보면 곱하기를 잘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데 미안하다 딸아. 곱하기를 잘 못하는데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1학년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고등학생에게 풀 수 있는 미적분 문제를 주면서 빨리 풀어 이렇게 하면 그 딸이 풀 수 있을까? 못 풀까요? 곱하기도 못하는데 뭐 당연히 못 풀죠. 그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난제입니다.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딸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아이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으니까 그냥 한숨만 쉬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염려 걱정 가운데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고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수학 선생님에게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수학 선생님은 이 미적분 문제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에게 미적분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싹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입니다. 힘듦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숨과 같은 상황, 또 도저히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 나한테 문제를 줘.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풀어 줄게.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의 공식과 같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참, 혹시 여러분들 나 기도 제목 없는데 라고 하는 분 여기는 안 계시겠죠?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분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셨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문을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안아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모가 자녀를 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어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뒤에 있는 영상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안아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이 제이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아주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제이미는 아니었는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제이미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미워하고 있다.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줬으니까, 이러한 힘듦을 줬으니까, 이러한 아픔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냥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막막한 어둠과 같은 터널 속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데 이 세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종년이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번 다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었거든요. 어떤 찬양이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의 상황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도 화내지 않고 묵묵히 그 문제를 책임주시고 끝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안아주는, 탕자와 같은 나를 꼭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